익히든가. 여러분 이 명대사를 아십니까? 예. 요즘 한참 유행하는 대행사라는 부분에 보면요, 주인공 여자가 벽에다가 가훈같이 또는 표어같이 슬로건을 하나 붙여놓은 게 바로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니면 차라리 비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어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팔로로서 따라가는 사람의 위치에 있든지 그거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자기의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리더로서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눈치 보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비켜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을 정의합니다. 신앙은 위기 속에서 내리는 결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불덩어리 같은데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천국이 눈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직분도 아주 장로의 직분인데요, 죽음이 두렵대요. 뭘 이야기해요? 겉으로 포장된 부분들은 아주 화려한데 실질적인 내면의 영성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 드러나요? 내 인생의 위기가 초래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고 영성의 깊이에요. 저는 우리 형님을 참 깔봤어요. 내가 목사고 그건 장로잖아요. 내가 좀 깔봤어요 형님을. 저희 집에는 매형이 목사고 제가 목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님 세 분은 다 권사고 한 분은 사모이고 나머지 두 명의 매형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 장로파와 목사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회를 합니다. 요즘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막 언쟁입니다. 서로가 가족이다 보니까 제가 형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부도를 여러 번 맞았거든요. 뭐 한 번 맞으면 30억, 40억 이렇게 막 받았어요. 너무 이제 그 빨간 딱지가 다 집에 붙는 거예요. 차비 들어오죠. 그 순간에 우리 형이 보여준 건 나에게 충격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첫 번째 행위가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헌금 3천만 원을 먼저 교회에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집을 뺏기고 내 차를 뺏기고 친구에게 보증 서서 내 재산이 날아갈 판인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의 행위부터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목사보다 나은 장로다. 평소에는 제가 믿음 좋아요. 말빨이 제가 더 세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결단의 순간에는요, 저보다 형님이 나았어요. 신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죠. 100점의 대답을 잘 하다가요, 주님께서 시험 드는 질문이에요. 제안을 하죠.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수 있겠냐?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꼭지에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참 얄밉게 이런 말을 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신앙의 깊이, 짧고 굵은 것, 긴 거는 대봐야 한다는 거예요. 막상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부터 우선순위를 놓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를 위하여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씀을 하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희망의 근거가 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과 모든 여자들이 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래도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여인의, 마리아라는 여인의 반응과 또 한쪽에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에요. 위기의 순간에서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마리아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검증해 보입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뭘 해요? 향유 옥합, 자기의 재산의 1호, 목록 1호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식사 시간에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서 부어드리죠.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헌신을 보면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자들이 있죠. 겉으로는 예수님 잘 따르던 제자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으로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거예요. 명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매우 귀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품꾼 일삭시예요. 렙을 차지를 갖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 100불이라면 300일이면 3만 불이에요. 만약 200불이라면 얼마일까요? 6만 불의 거금의 향유옥합이에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깨어 붙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구제로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유월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특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구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구제할 시기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구제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우리가 구제로 차라리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300데나리온 어마무시한 그 돈을 갖다가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제안을 왜 했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마귀적인 아이디어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구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음흉한 생각이 먼저 깔려 있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결단을 내린 그 사람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뚜껑 열린 사람이 있었어요.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예, 분노 조절 장애에 제자들이 다 노출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던진 말이 뭡니까?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 허비하다란 말이 헬라어의 뜻은요, 파괴하다, 무용지물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폄하해요. 뭐라고요?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쓸데없는데 투자한다. 파괴적인 행위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해내요? 왜 니네들 제자들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죠.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의 헬라어적 원어의 뜻은요, 치다, 자르다,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인을 향하여 딴지 걸고
그리고 폄하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느냐? 왜 때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작정하고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 입방아 속에다 올리면서 없는 주제에 왜 그런 걸 해? 그게 무언의 폭력이에요. 헌신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해야 되는데 헌신하는 것을 갖다가 딴지 걸고 그것을 허비라고 폄하하면서 무용지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너희는 매우 폭력적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을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성에서 보면요, 이것은 부담 때문에 그래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한 여자가 와서 주님 앞에 이 비싼 향료컵을 깨뜨리는 헌신을 볼 때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되잖아요. 더 큰 것을 내어놓아야 되죠. 이 보잘것없는 여인, 사람 숫자에도 축에도 끼지 않는 여인이 한 3만 불의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만 불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여자가 와서 3만 불의 헌금을 성경금으로 냈으면 장로님 되면 어떻게 할까요? 30만 불을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여자가 돌았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허비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제자들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있는 분노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헌신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보다 재물을 더 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죠. 14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전폭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순간에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 여러분, 미도보다 진리를 챙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한쪽에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자기의 쌈짓돈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부어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죠. 똑같은 26장의 내용 속에 한 여인의 헌신과 또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룟 유다는요, 돈을 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의 은 30에 주님의 제자들을 포기하고 말았죠. 이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이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황소에게 바쳐 죽은 사람의 몸값이에요. 이 말은요, 노비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을 노비 취급한 거예요. 받으려면요, 화끈하게 받아야죠. 예수님의 값어치를 갖다가 은 30에 노예 중도의 돈을 받고도 팔아버릴 만큼이나 그의 마음속에는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랍니다. 아시고라는 그누스라는 이 단어는요, 알다라는 것은 꿰뚫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헌신한지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결단, 주님 앞에서 나의 형편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던 저희 집에 머슴으로 왔던 형님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때 이럴 때 우리 집에 왔어요. 형님이 한 21살 때까지 산에서 누에고치 키우는 거기서 간장과 밥만 먹고 거기서 자랐어요. 삼형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 믿다는 이유로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모든 재산을 문중에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 세 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청주에 있는 서원성결교회로 들어왔어요. 청주의 서원성결교회는 한국도자기 주식회사 회장이 출석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심부름시키면서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저희 묘행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열심히 심부름하는 그 어린아이를 붙고 가정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형님이 산속에서 혼자서 국민학교 1학년 1학기하고는 재산 다 뺏기고는 형은 거기로 흘러들어가서 21살 때까지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묘행이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을 차라리 우리 처갓집에 토지가 많으니까 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따뜻한 밥을 먹고 그래도 산속이 아니라 그래도 시골이지만 제대로 된 시설 속에서 건강관리도 하면서 살 거 아니냐라고 해서 데려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너무 그 형님이 스윗해요. 초등학교 1학년 중퇴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했어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형님을 양자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형님을 결혼을 시키고 분가를 시키고 재산을 떼어서 집을 사게 하고 다 해줬어요. 지금도 우리 문중에서는 그 형님이 모든 장례나 결혼식에 다 똑같이 사촌들과 똑같은 주의를 가지고 같이 참여해요. 근데 이 형님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형님이 글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글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구역장을 했어요. 구역장을 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 동네 아침마다 마을 전체를 썰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마을을 썰어요.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동생이 신학을 갔어요. 제 조카죠. 조카가 한구라는 애가 신학을 가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는 3명을 구하기 위해서 3명을 구하고 얘가 거제도 출신이니까 수영을 잘하거든요. 결국에 3명째 끌어 나오다가 죽었어요. 전도사로서 순교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전도사가 죽었으니까 신학생이 죽고 아이 3명을 구했으니까 고마워서 교회에서 이런 장례비와 위로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니 그 전액을 신학교 장학금으로 희사를 해줬어요. 도네이션을 했어요. 자기 살기도 뻑뻑한 그 수준의 사람이 향유혹한 생때 같은 아들과 맞바꾼 돈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더라고요. 저는 목사보다 그 형님이 더 탁월하다. 진짜 신앙인이다. 저는 시골에 가면 꼭 형님 만나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들이 있을 때 뭐예요? 장학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정말 신앙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형수가 어때요? 쏙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새벽기도 오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생때 같은 내 자식을 왜 데려가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애들 3명 살렸으면 얘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터 시작했어요. 속 썩은 일이 있으면 생활하다가 여자는 어려우니까 어때요? 왜 믿음 좋은 남편 주셔서 모든 전액을 다 선교비를 냅니까? 얼마나 그냥
한 맺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 형수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은 위기 속에서 내리는 결단이에요. 내 직분이 제자면 뭐합니까? 예수님 팔아치울 생각하는 가룟 유다보다는 이름 없는 이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은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하여 귀한 헌신을 퍼부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재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소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교회만 오면 막 그냥 TV에서 봤던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를 내서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그냥, 그래서 제가 좀 싫어했어요. 좀 TV 이야기 안 하면 어떨까? 나도 다 보고 아는데 왜 저렇게까지 막 필요 없는 이야기를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할까? 제 마음속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좀 경건한 모습 보이면 어떨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덜컥 암이 걸렸어요. 말기예요. 고칠 수 없어요. 어느 날 나를 불렀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기도한 게 있어요. 내가 지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교해서 외국에다 교회 하나 세우는 걸 하나님 앞에 그때 헌신하기로 작정해 놓고 이민 와서 살다 보니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만 불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물론 전체 버짓이 5만 불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보태고 또 그 교회에서 좀 마련하고 해서 지난 1월 첫 주에 저희들이 교회를 완공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네팔에 한 250명 정도 모이는 성결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들은 가난해서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이 결단한 그 헌금에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보태고 해서 그래서 2만 5천 불, 한 3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의 시드머니가 돼서 1호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작년에 시작되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모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다 부도가 나서 은행에 넘어간 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미 나서 저희 가족과 가정들이 동생들이 정말 잘 사는데 시골 교회가 제 모교회가 이게 은행에 넘어간다니까 이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할 테니까 거기에 우리가 빚 갚아주는 일 합시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합시다. 선한 일이니까 합시다. 장로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그래도 합시다. 우리 당회가 모여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들고 들어왔냐? 16만 불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1월 첫 주에 8만 불 또 헌금해서 또 보냈어요. 한 사람이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작년에 20만 불이나 선교비를 내보냈어요. 올해 1월 달까지 해서 지금 8만 5천 불을 내보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마의 벽을 깨는 거예요. 향유값을 깨뜨린 3만 불의 돈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평생을 모아온 돈이에요. 그게 벽이에요. 그걸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마의 벽을 깨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폭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육상에서 1마일 달리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1950년대는요 1마일을 4분 안에 뛰면 사람 심장이 터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벽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의대생 로즈 베니스터라는 이 청년이 도전했어요. 그래서 1954년 5월 6일 날 1마일을 갖다가
3분 59초 04로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자 한 달 뒤에 10명이 4분대를 깨기 시작해요. 1년 후에는 37명이 4분 안으로 1마일을 달려냈어요. 2년 후가 되니까 300명이 기록을 4분 안에 다 주파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벽을 깨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작은 것이라도부터 선교를 시작할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요,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주세요. 제가 물질만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하루에 10분만큼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몇백 불은 보내지 못하지만 10불씩 매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또 그 벽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심리학적으로 크랩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크랩 증후군이 뭐예요? 크랩이 뭐예요? 저기 메릴랜드의 상징이 크랩이에요. 블루 크랩. 게 있죠? 그래서 5월달 되면 저희는 항상 게 파티를 합니다. 게판이에요. 예, 게판인데요. 아주 맛있게 게가 있어요. 여러분, 게들을 보면요, 희한한 게 통 안에 넘어와도 살아있는 것들이 밖으로 못 나가요. 왜요? 올라가려면 밑에서 잡아당겨요. 그게 크랩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헌신할 때 제자들처럼 크랩 증후군에 빠져서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로 폄하시켜버리고 어떻게든 발목 잡아서 나보다 더 뛰어난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카고 명문대인 위튼 대학의 수석 졸업사예요. 1956년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떠납니다. 가자마자 그 부족에 의해서 죽게 되죠.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보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가서 바로 죽이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부인이요, 간호사로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요. 근데 부족의 전통상 여자와 아이는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간호로 그 부족들을 보살피기 시작해요. 몇 년이 지나니까 5년 뒤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추장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왜 이래 와서 잘해줘요? 그때 그 엘리자베스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많은 수십 년 후에 수백 개의 교회가 그 부근에 생겨났고요. 짐 엘리어트가 죽은 마을에 다시 그 목사님이 부임하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 부족에 다시 와서 성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가 누구냐? 바로 창을 들고 짐 엘리어트를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할 때 결단하고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작은 교회지만 어느 교회도 꿀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1년에 20만 불의 선교비를 내보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한 달 올해 들어서 8만 5천 불의 선교비를 내보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월드미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불가능의 벽을 도전하십시오. 모두가 발목 잡고 어리석다, 낭비라고 이야기할 때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선교를 위하여 동참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한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이 프론티어가 됐어요. 하나의 담쟁이 잎이 담을 넘으면요, 그 나머지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론티어가 됐어요. 저희 아내의 이메일이 뭔지 아세요? 파워 프론티어 68년생에서 68@gmail.com이에요. 파워 프론티어, 개척자의 마음으로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개척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자.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현장에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자.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메일도요, powerfrontier@gmail.com, 그리고 한메일도 그래요. powerfrontier@한메일.com. 여러분들이 담쟁이와 같이 마의 벽을 뛰어넘어서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개척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헌신이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